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어떤 것들의 표현,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집 구조가요, 정말 복잡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을 하우징 컴플렉스, 말하자면은 집이 너무 복잡해. 여기가 여기 있고 어디 미로처럼 되어 있고, 이 복잡한 구조. 심지어는 스포츠 센터인데 아주 다양한 모든 스포츠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래,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컴플렉스라는 말이요, 사람의 심리와 감정, 이런 생각에 적용이 되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뭔가 모르게 뒤떨어진다, 혹은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적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만성적인 감정, 이런 거를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춤을 추는데 나는 춤을 잘 못 춰. 나는 이상하게 노래방에만 가면은 다른 사람은 다 90점, 100점 나오는데 나는 50점밖에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음식을 아무것도 못해. 라면 외에는 나는 만들 수가 없어.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컴플렉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컴플렉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이 있다면 이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다고 했죠. 자, 있으면은 이것을 인정하면은 사람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분에 떨어지고 못하고 하니까 겸손하죠. 근데 그 겸손함,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배워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진보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노력, 수고, 이게 지극히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컴플렉스에 딱 갇혀서 자기를 가둬놓고 그렇게 구속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그냥 그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에 딱 갇혔어요.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어. 거기에 갇혀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본 어떤 드라마에, 드라마는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우연찮게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다양성을 가진 각과 선생님들,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그리고 뇌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경과 선생님 등등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이렇게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만든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그 의사생활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악기를 가지면서 노래를 하는 보컬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리더싱어가 누군가 하면은요, 내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 선생님이 리더싱어인데 이분이 노래를 잘하느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내과에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정말 잘하는 그런 리더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제가 드라마였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요, 격려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컴플렉스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헌금에 대한 컴플렉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헌금에 대한 컴플렉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원칙을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야. 헌금에 대한 컴플렉스. 또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기도만은 꼭 좀 빼주세요. 왜요? 기도만 하면 심장이,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하다가 심장 터지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요, 극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든가요? 우리 낮 예배는 전도 1, 오후 예배는 전도 2. 낮 예배 때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돼? 제가 오늘 첫 번째는요, 이거는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하자면은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대사명적인 그런 명령이죠. 이 명령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곱씹어 보면은요, 이런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명령을 주신 그 너머에 한 단계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전도라는 게 우리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도하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을 잘 믿게끔 우리가 뭘 한다? 서포트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과 동시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잘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어졌다. 내가 그래서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각박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호의적이었어, 우리나라. 처음에 그래서 6, 70년대 때 여러분 교회 천막 치고 교회 개척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관심도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60년, 70년, 80년 될 때까지 교회는
그야말로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하던 우리 교회가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발전하여지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요,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것을 사회가요, 담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호의적이었던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반응이요, 매우 민감하게 돌아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의미와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전은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요, 받아주고요,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는요,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기도 벅찬데, 정신없이 말이지 일해도 될똥말똥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일,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애써서 번 돈 헌금을 한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회가 이렇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각박한, 인색한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게 분명하죠. 안 그래도 말재주도 없고 뭐 이 성경을 알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사회가 전해야 할 이 사회의 세상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각박하게 나오니 전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점점 더 커질 거죠. 그래서 전도하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오늘 작금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과 동시에 그 너머에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컴플렉스에 대한 표현을 제가 말씀을 했죠.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이 명령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예수님의 사람답게 양육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요,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요 병이 낫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찝찝하죠? 제가 다시 물으니까 뭔가가 틀리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돼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은 병 고침을 받아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돼요.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렸다? 이 틀린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면 이걸 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좀 쉽게 표현을 해서 말하자면은 이래 말하면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흡입력 있게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아픈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하죠, 쉽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전한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 전하는 이 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스웨덴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광산에도 가고 광산에 이게 꼭 필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전쟁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는 이 말이요, 어원이 뭔가 하면은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한다, 이 전도라는 말이 전할 전자와 길도자 아닙니까? 길을 전하는데 무슨 길을 전하죠?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하여지는 그 복음이요, 결국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맹송맹송, 밋밋, 오히려 우리를 거부한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잘못되었을까요? 누가 잘못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파괴력 있는 그런 여러분 말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지 사람들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논리와 상식으로 쉽게 수긍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들에게는 뭔가가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 가지 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 가지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화장실이요,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 개방된 화장실이요,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또 유럽에 가보니까요, 이 양반들이요, 화장실 잠깐 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1유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1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50원쯤 하거든요. 소변 한번 보려고 들어가는데 1450원. 좋다, 급하니까 들어간다. 그러면은 화장실이 좋을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요, 경상도 말로 문디 같아요. 어떻게 문디 같은가 하면은요, 저것들은 사이즈가 길잖아요. 소변기를 갖다 와 그래 높이 달아놨노? 뒤꿈치 다 들어도 될똥말똥이야. 근데 소변기도요, 짜라라 너무 더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면서 느낀 게 뭘 느꼈는가 하면요, 도로 안에서 소변 냄새, 찌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유로를 안 내고 그냥 소변을 도로변에다 막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보니까 도로변에 소변 보는 사람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뭐 좀 화장실 좀 이용합시다 해도 다 허락을 해 주잖아요. 심지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요, 이게 화장실이야 천국이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또 외국 사람이 놀란 게요, 밤중에 정말 이래 다녀도 괜찮나? 다 유튜브에 나오는 거, 제가 이래 공동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 다 괜찮나? 도대체 이 나라는 12시에 넘어도 저것도 여자 혼자 저러 가는데 괜찮나? 그러면은 그 부모님을 초대했던 이 유튜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나라는 이렇게 밤늦게 다녀도 우리나라처럼,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매우 신기한 듯이 바라봐요.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식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놔두고 나가면은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In my pocket. 다른 사람이 놓고 그 자리를 뜨면은 바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되죠? 물론 CCTV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길래 완전히 우리와 이렇게 생판 다른가? 뭔가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있다. 뭘 가질까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이 정신 상태, 이런 생각이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와. 거기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우리와 다를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패턴이요, 말하는 언행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그들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니나 내나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호도 잘 지키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축복하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부드럽게, 유하게, 온유하게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눈을 닫고 다시 볼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뭐 하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 행동과 삶은 경상도 말로 문디 같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다시 봐야 돼요. 이게 그냥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남발하는 그런 말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보너스적인 인생으로 사니까 오직 누구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만이 널리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없이 전한다? 우리가 지금 9월 28일 날 이런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는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멀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하나를 전달하고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로마의 이 압제,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로마가 강력한 통치력으로 그들의 제국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대항하면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첩보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예수 믿는 저들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할 기미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탄압과 압제가 심했으면은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는, 말하자면은 지하에다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유럽 지역의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요 땅을 파기가 좋아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고 하니까 그곳에 동굴을 팔고 이렇게 길을 내고 하면은요 잘 무너지지 않고 잘 견고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다가 여러분 시신을,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안치를 해 놓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심하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 줄 아시죠? 시신이 묻혀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신하여 기거를 했던 거예요. 자, 카타콤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그 카타콤을 지금 요즘 이렇게 흙으로 묻혀있던 그걸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면은 어떤 표시가 많은가? 물고기 표시가 많아요. 물고기. 근데 그 안에 익투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그 다음에 히오스, 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의 첩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하자면은 암호와도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고 거기에다 익투스라는 이런 글자를 딱 그리스 말로 딱 적어서 하면은, 알면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암호처럼 서로를 지키면서 이렇게 할 만큼 기독교인들의 삶의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압제,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들이요, 지하에 있으면서, 지하 무덤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지하에서 땅에 묻히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핍박은 있지만 살고 있잖아. 이곳에서 숨 쉬고 있잖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이런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 막 노방전도하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압제하고 핍박하던 이 로마예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선언을 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때요, 바로 기독교를 이렇게 로마의 국교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못 전했어요. 한마디도 못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는요,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두려운 가운데 몰래 숨어서 그렇게 드리는 판국에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로마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있던 그 기독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들은요, 그들에게 핍박하던 그들이요, 그런 핍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부유했던 로마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부유한 자들이요, 왜 굳이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의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채용했던 이유가 뭘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은 삶의 패턴과 모습, 그들이 모든 상황이 남달랐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거대한 권력자이며 무서움의 존재였던 로마가요,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고요, 국교로 삼고요,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 집에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채용을 해서 그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맡겼던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들의 삶, 막강한 로마의 부유층과 권력자들도 감동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 삶, 이게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전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은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핍박의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눈여겨보고, 이상하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전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나의 교만과 모든 오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언했던 카타콤의 이 지하의 로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전체를 뒤집어 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뭘까?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 그라도 열심히 해야 돼. 사형리 전하면서 하는 거 맞아.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 우리의 기초 기본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세상은 절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늘 잘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형편은 여의치 못하지만 영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이런 여러분 부족함 인정하십시오. 그렇지만 개발하고 나은 길로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꼭 주 안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당신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오케이,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사는 게 궁금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을 나는 솔직히 부러웠다. 당신의 그런 모습이 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나도 기꺼이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 이런 삶의 모습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든든해질 겁니다. 그리고 굳건하여지고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이 귀한 지역과 그리고 우리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